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서 제가 아마도 약간 시간을 더 이렇게 할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마음 편하게 대신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스바냐 1장부터 쭉 보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만, 혹시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그 왕족 출신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왕족 출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귀족 출신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귀족 출신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순수 왕족 출신이 분명한 선지자는 이 스바냐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던 선지자인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C 622년에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기간 중에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 이전에 이 스바냐서를 씀으로써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이 스바냐서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 50여 년 후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나타날 회복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회복,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남은 자라고 하면 우선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거친,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을 느낀 사람들,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은 자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남은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남은 자들이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았죠. 50여 년 후,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후, 그때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그것을 지금 이 스바냐가 한참 전 시대에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은 자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그 남은 자가 누릴 영광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리는 영광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9절을 보세요. 뒤를 보니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한다는 섬김, 이것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남은 자들이 누릴 영광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이 아니었어도, 멸망 이전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제사를 다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이전에 드려진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수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제사들을 가리켜서 그 제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행위로서의 제사,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겉으로 외형적으로만 그럴싸한 제사와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함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형식만 갖추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앞부분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을 깨끗하게 먼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다는 말은 입술에 나오는 말이 깨끗하다는 것이고, 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말을 하게 되어진 이 생각, 마음, 여기가 이미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깨끗해짐으로 그 말과 행위들이 깨끗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겠다, 마음에 정결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할 때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남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므로 그 삶에서 악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음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이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형식적으로 드리던 그 사람들도 예물 다 드렸어요. 그 아주 화려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로 너무 많이 가져왔어 라고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으로 화려하게 그러한 제물들을 굉장히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칠지라 할 때 이 예물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제사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이죠. 감사의 제물. 남은 자가 드리게 되는 예배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겸손함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피조물이 마땅히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경배해야 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스러운 예배, 이러한 자세로 드리는 이 예배가 겸손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남은 자들로 하여금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가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그 영광에 걸맞는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러나 그 예배 자체가, 예배를 드린 그것이 나에게도 성도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천국에 대한 환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표현하는 으뜸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경배예요. 24장로들이 둘러서서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표현들이요, 전부 다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영광스러움을 읽는 순간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늘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의 대표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예배가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꼭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남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으로서의 그 예배에 걸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중직자니까 남들이 보는 눈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영광으로 주신 특권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에 넘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돌아보시면서 이 남은 자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가 누릴 영광, 그것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수치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그날이에요. 회복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기 이전의 모습이 뭡니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했다는 것,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예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고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꼴이라는 거죠.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치가 남은 자에게 와서 어떻게 반전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칭찬과 명성이죠.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뒷부분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뒷부분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 그 남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 신명기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잘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실 축복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시겠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사건을 본다고 하면 좋은 예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가난한 그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칭찬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해주시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단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만, 연단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만 갈고 닦여서 드디어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키셔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 되었든지 그 연단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에 의해서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나 그 징계의 시간들, 바벨론 포로의 70년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굳건히 버텨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부르시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보실 때, 나를 빚어가실 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저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깎이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빚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은 자가 누리는 그 영광,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나타나신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되어질 칭찬과 명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 믿음이 용광로에 쑥 들어가서 마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순금 나오듯이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 쫙 드러날 때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그날의 칭찬과 명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떠할 때요? 믿음의 확실함 속에 있을 때,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불을 깊게 내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에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게 될 때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맡겨드리고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가 누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해놓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구원을 보시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근원은 그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다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조용히 사랑하시는구나, 말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깊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이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당신의 사랑에 기인하는데 그 사랑에 기인하여 구원을 베풀고 나니까 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용히 힘을 얻는 거예요. 잠잠히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니 당신 스스로 해놓은 일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정말 좋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면서 쉼을 얻고 있는 표현이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무엇이 있어요? 없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만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냈을 때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되어 있던 우리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구원하심이 당신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성취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11절 보세요. 구원의 성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깐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11절에 중간에 보시면 그때 내가 뇌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모든 교만을 다 제거하심으로.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중간에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돌이켜 다시 모으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부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진 게 이게 뭐예요? 무기력하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있는 거죠. 손을 푹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때는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다시금 세상에 대하여 주눅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살리실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세상에 대하여 주눅든 삶을 살라고 그 희생을 치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15절 중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대하여 혹시 사탄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외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이 남은 자의 영광, 남은 자의 멋스러움을 내가 얼마만큼 드러내며 사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